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우리의 함께 모이는 자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원하는 것이 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주시고 또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배우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사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70장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이요. 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나만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거기까지요. 이거 지난 시간에 여기 교재만 읽었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 오늘은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다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고 나서 썼으니까 안 거 아닐까요? 아, 보고 나서 썼다. 그때 그것이 못 느껴졌으면은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교법사들도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도 보고 저들도 보고 다 봤어야지 되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그러면 우리 교재 4번에 1번 한번 다시 읽으면서 무슨 뜻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였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2번도 읽을까요? 이거 지금 현재 이것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죠? 음,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지. 공부 많이 하라고 하는 거, 공부 많이 하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것이 다 앞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낫게 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자, 15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 장로님 다녀오시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 예, 이제 들립니다. 어렵게 접속하셨네요. 아, 예. 아니, 이제 와가지고 밖에 밥 먹고 오느라고. 네,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장례식 치르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는 지금 급히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봤는데, 처음으로 해봤대요, 장례식을. 그럼 장례식을 누가 처음으로 하지 뭐. 이제 나중에 열매를, 빠지셨네요. 근데 살이 지금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저 살 빠졌어요. 음, 못 먹어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보는 각도가 다 달라, 글쎄. 장례식을 가서 인도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고 다 집례를 하는 걸 다 한 거예요. 예? 뭘 또 예요. 장례식을 집례를 하셨어요? 네. 좀 제가 했죠. 그냥 특별하게 뭐, 그냥 아, 하면 됐죠. 목사님이 안 계셨었나 봐요. 아, 어머님이 원래 믿으신 분이 아니셨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영접하셔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어, 조금 다니시다가 말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안 다니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도 믿는 사람들이 없고 저희뿐이고 그리고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조카가 이제 뭐 조카는 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하셨네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독장으로 잘 치렀고요. 네. 아이고, 수고하셨어. 지금 39가 네. 큰 4번에 1번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1번 이거 터치를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5장 17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 능력이 함께 한 것을 알았느냐 제가 물었어요. 정재현 집사님 뭐 하신 말씀 좀 해줘. 아,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뭐, 나중에 썼으니까 알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차피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 특별한 그 날에 만약에 이 17절부터 있었으면,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던가,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막 더욱 퍼졌다고 하는 말은 잘 집어냈어요. 그래서 자기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도 듣겠다고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17절, 18절 한번 하루는 읽으실래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죠. 지붕에 네,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리니까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보이나요?
예수님은 보실 수 있겠었겠죠. 행동으로 나타났으니까 그걸로 보신 거죠. 열매를 보신 거죠. 믿음의 열매를. 액션을 보신 거죠. 설마 예수께서 액션만 보시고 계셔서 그 마음을 통찰을 하셨겠지. 그 마음이 그대로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나타났으니 인정, 합격 된 거지.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바라보고 2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목사님 여기서는 저희 믿음을 보시는데 그, 그 저희라고 하면 그냥 딱 그냥 문맥상으로만 생각하면 그 친구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더라 그 중풍병자한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쳤잖아. 그러니까 그 저희 믿음에 중풍병자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오기 전에 내가 나를 데려가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문맥상으로만 딱 보면 음, 그 저희는 그 친구들일 것 같고 제사함은 근데 이 중풍병자가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죄사함은 중풍병자가 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 들어라고 하시지 않고 이 사람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희 믿음에 저희의 중풍병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자에 있던 사람이 믿음이 자꾸 자란 거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이 저희는 한 사람인가요? 다섯 아니, 사람일까요? 친구들 다겠죠? 이 저희는 복수로 언더스탠딩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하나.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찾아낸 거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는 누구를 이야기를 한다 하고 막 아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요. 침상을 메고 온 친구들 다 안 포함해서죠. 되겠네, 그러면.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큰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은 누구밖에 못한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하나님, 못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는데 하나님을 빙자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참남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참남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죄 죄를 사함을 주시는 쓰는 분이시다.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일어나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일부러 한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니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한번 우리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 봐요. 병약 환자가 하나 들어 누워 있어요. 친구들이 네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침상이 옮겨져 와서 예수님 앞에 와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얘기를 했겠죠. 예수라는 분이 오는데 이 친구를 데려가면 낫겠다. 친구들이 이렇게 야, 의논을 했겠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분,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한번 나가보자 하면 가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너희 몸의 병도 낫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막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다들 동의가 돼야지 그걸 하는 거죠. 야, 그만둬. 이제 나는 그렇게 포기했다니까.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굴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봤어요. 나무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기와장 다 걷어내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선포를 하는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먼지도 엄청났을 거예요. 소동이 났겠죠. 집이 다.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질병이 떠나가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병이 걸렸어요? 죄를 지어서. 죄가 문이 죄사함을 열렸. 받았다고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을 떠나보내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누가복음 6장 18절부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여기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먹고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거 생각할 수 있네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귀신을 추주방하는 권세만 있으면은 가능하네요. 아멘. 네. 귀신으로 인한 병은 그렇죠. 귀신이 떠나면 병이 나는 예, 거죠. 예. 19절 한번 보십시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러니까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났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한테 또 넘어오는 거예요. 음, 오케이. 그러면 그 사이에 기도를 해줘가지고 병이 나았다든가 그런 것이 경험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방장로님 성교 가서 그런 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죠. 가장 인상에 남는 게요. 지금도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전에 네팔에 갔을 때, 어, 그
그 사람이 누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누나는 이제 누나 남편도 있죠. 근데 그, 어, 그 형제가, 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었어요. 가지고 안진뱅으로 살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앉아서만 이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팀이 우리가 다 해서 네 명이었는데 같이 그 사람에게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하면서 손을 잡아주니까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서서 이제 자기가 혼자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막 울었었어요. 기쁨에 울고 기뻐서 막 어, 너무 많이 울고 식구들도 같이 막 부둥켜 잡고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외부 활동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게 가장 인상에 남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그게 예, 큰 체험이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현 집사님? 뭐, 저는 많이는 없지만 그냥, 어, 그때 제가 기도해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거의 허리를 며칠 동안 못 움직일 정도로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말씀 듣다가, 어, 제가 그때 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믿음이 살짝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나를 했는데, 괜히 안 나면 조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날 거라고, 그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분, 한두 분한테 해본 적은 있는데, 일단 사실 저 처음에 제가 처음으로 그 경험한 거라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천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살짝 민망할 것 같은. 그래서 그랬는데, 그 그냥 다음에, 이렇게 예, 믿음이 눈곱만큼만 있어도 예. 근데 그 기적이 다음부터는 이제, 터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예. 예, 손을 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음, 겪어요. 지현 예, 집사만 겪는 게 아니라 예, 저도 겪고 다 겪었어. 뭐가 하니까. 예. 아까 처음 원사님, 원사님, 저는 즉석에서 그렇게 된 건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 그러면 혹시 아파가지고 또 뒹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테스트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속으로 은근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 남들이 하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쉽게 쉽게 믿음만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6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라,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요. 이 상을 누가복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매진해 나가고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음. 근데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알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The Lord, the Lord, the Lord. 그런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정해진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갈 자도 상당히 예비되어 있다는 소리네. 주여 주여. 음. 22절 한번 보셔봐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보면은 귀신을 쫓는데 귀신아 나가. 빨리 나가줘. 빨리.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귀신을 쫓을 때 보면은 축사하는 분이 눈에 불을 끄고 막 싸우는 사람처럼 막 그냥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네가 쫓아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심판 때에 나는 널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면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장로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주의, 노릇하고 귀신을 쫓는 축사를 사역을 하고 또 그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아, 귀신 쫓아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만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건. 근데 천국은 못 가네. 천국은 뭐 그거죠.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러는 건 참 그 가서 직접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 선포하러 안 내, 가는 안 가는 사람이 내가 많죠. 말하는 것은 그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아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데 교회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선교 가자고. 아이고 아, 분위기를 만들어. 예. 큰일 났네.
언니 예를 들어서 문제는 가면은 무조건 다 우리는 되나요? 네? 우리는 분위기가 문제인가 봐 그러면. 으쌰으쌰하고 누가 나서서 한번 선교팀 데리고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장로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선교를 가면 이렇게 좀 더 저희보다 못 사는 나라를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네. 저는 사실은 여기서도 뭐 한두 번밖에 뭐 경험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한두 번밖에 없었지만 여기도 일어나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좀 잘 사는 나라에서도 일어나는데 장로님처럼 이렇게 선교를 가시면 많은 좀 후진국이라고 해주고 싶어 하여튼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이 좀 더 그러니까 뭐지 퍼센테이지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항상 그게 서구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이제 잘 사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그럴 게 더 많이 일어날까 항상 그게 좀 예, 아니면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현대사회에서 우리 서로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덜 하기 때문인가? 여기서는 잘 안 하고 그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기가 귀신이 덜 있는 건가? 항상 그게 좀 어, 뭐지 궁금했어요. 귀신은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있었다고요. 제가 처음에 그쵸, 본 그쵸, 얘기가. 목사님. 근데 왜 저도 여기는 잘 안 무슨 나타나고 그런 나라가 더 많이 나타날까요? 아니 가난한 자도 다 나타나고 근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성령은 정말 중요한 거룩한 거예요.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 역사하실 때 악한 영, 해방하는 영, 거역의 영들이 달라들다가 진리의 영을 거부하는 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죠.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는 뭐 아무것도 걸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뭐 장로님은 너무 큰 복을 받았어. 왜냐면 그런 데 가서 이제 귀신을 쫓을 때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그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분위기도 안 쓰고 눈치 보아지고 또 혹시나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질병이 만일 치료받아야 되면은 이상한 기운이 돌아가지고 서로들 간에 눈치 보고 서로들 간에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거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 세울 사람들이 없어. 공은 누구요? 온전히 예수의 이름이요. 근데 그게 선교지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누군 귀신 쫓아내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서보다 훨씬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급하니까. 훨씬 더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급하다고. 예.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훨씬 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은 더 그 우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우상이라기보다는 뭐 만몬 신도 우상이긴 하지만 사실 무신론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 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우리 눈에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갑자기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산다. 그냥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일수록 걔네들 귀신이 오히려 좀 더 급이 낮겠다. 왜냐들 조금만 건드려도 그렇지만 여기 현대 사회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 뭐든지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신론이나 이런 게 좀 더 급들이 좀 높은 애들 이쪽이 많은가 보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귀신의 영의
그게 이렇게 그 속이는 것들이 좀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서구나 이런 있는 귀신들이 좀 더 교묘하다 그러나? 그래서 더 나타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더 교묘하고. 근데 현재 그쵸? 사실 그 못 사는 나라는 교육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음,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순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아,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을 더 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걸 음, 아시고 기름을 부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사람들도 순수한데다 귀신들도 급이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언니, 언니, 빨리 우리 선교를 갑시다. 가서 실전을 팍 쌓고 와야 되겠다는.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선교지에 가면은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실은.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눈 뜨면 기도해요. 가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멈추면은 간증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와요. 음. 사실은 음, 은혜도 많이 받아요, 진짜. 예. 다 맞는 실전하고 말, 오니까 다 맞는 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아, 하여튼 빨리 가야 돼, 언니,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교재 보면은 2번 보십시다. 2번, 아니, 1번 마지막에 누가복음 8장, 6장 18절에서 19절.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주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아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뭐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음, 내가 준비가 능력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아멘. 이게 아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권사님. 아니, 언니랑 권사님. 저랑 웃는 이유가 조금 달라서.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예. 한번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뭐가 아멘. 능력이다? 순종. 순종하는, 마귀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항했다. 이 그에게 죄는 영원한 멸망이었다. 4. 왕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권세는 군대 장관과 그 수하에게 직급에 따라 나누어 부여된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계에도 권세와 능력이 체계적으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걸 가리켜서 통치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능력이 많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붙어요. 맞아요. 그렇지 음.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 붙어요. 근데 영계의 권세와 능력 중에서요. 최고의 권세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려앉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아멘. 거역의 죄는 영원한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이 거역하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믿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죠.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권세는 군대와 군대 장관과 그 수하에 있는 직급을 따라서 나누어 부여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군대 장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하나는 미카엘? 여호수아고 하나는 아, 천사를 말하고 있었는데 미카엘이요. 뭐라고? 미카엘이요. 뭐 마이크.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다른 영들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도 파워가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소리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파워를 가질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 있다든가, 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다든가, 그렇게 될 때는 그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마귀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를 지으신 자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쓱 읽지 마시고 이걸 굉장히 크게 의미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능력을 또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은사로 들어오니까. 지금 어떤 분이 같이 우리하고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한 분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 한 분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리편에 보면 정리 대목 상자 안에 주의 제자들의 영적 싸움의 병기는 무엇인가? 주의 제자들의 영적 싸움의 병기는 무엇인가?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죠? 은사를 말하는 건가요? 자신감증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 말하죠. 천사들은 구원을 얻을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임된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이렇게 자기가 보호해야 될 보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지는데 군대 장관이 와서 먼저 훈련을 해요. 무엇에 대해서 훈련을 했을까요? 순종.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된다. 군대 장관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을 하니까 강력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기록돼 있죠? 뭐 마태복음 70인 보낸 거 28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권세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번.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마귀는 영원히 멸망받은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간음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말로 보면은 거역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더 넘기고 40장.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 없으시면 40
장 주의 제자 훈련 요약 3.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운데가 아니라 가까운 데인데.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19절이요. 1번. 1. 제자들의 말과 능력. 축복, 감사, 화평, 축사, 치료의 말. 1.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2.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얽매이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려 보내시며 부탁하신 말씀은 평안의 말, 축사의 말, 치료의 말입니다. 4. 축복하는 말은 축복을 불러오고 저주하는 말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똑같이 입을 주고 똑같이 주어서 우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왕권을 준 거예요. 근데 왕이 다가갖고 총으로 쏘고 왕이 다가갖고 칼로 치고 화살로 쏘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를 얻거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령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말과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말을 한번 잘못해놓으면은 엄청난 실수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게를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이쪽 끝에서부터 쭉 천천히 돌아서 이쪽 끝에까지 돌아 나온 거예요. 목사님 못 오고 계셔요? 그러다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제가 발걸음 밟은 곳곳마다 주의 축복의 신이 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멘. 그 축복이 그대로 막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심은 것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게를 나가면서 이 가게는 복 있을지어다라고 딱 손을 대고 한 다음에 문을 닫고 가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아침에 문을 열을 때 이 가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하고 축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표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지금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하고 악을 선포하면 악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내 입으로 심었던 것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온 것이거든요. 우리 시편 109편 17절 18절 한번 보십시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끔 한다는 것이죠. 저주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이제 마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선교로 가야죠. 할렐루야! 이야, 성경 어디로 갈래요? 아니, 일단은 교회에서 10월 달에 파라과이 간다고 하셔가지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짜여 있으면은 짜여 있는 대로 들어가서 그 리더하는 사람들 앞에 여기 오늘 배운 최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언니랑 저랑 가서 모든 어? 그 더러운 귀신을 다 쫓고 합니다. 요새 언니가요. 요새 목사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언니 요새 영찬양을 하는데 와 목사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영찬양 한번 할렐루야. 하는데 후에 진짜 마귀가 다 막 그 뭐지 청소되는 게 막 느껴집니다. 음, 할렐루야. 음. 언니 요새 국력이 장난 아닙니다, 목사님. 아, 오케이. 좋은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좋은 돌리면 일이죠. 되지. 근데 이제 장로님처럼 저희들은 실전을 좀 가야 되는데 아직 실전을 못 가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선교가거나 전도하는 것은 그냥 그 순종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담대함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함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퍼스널리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야지. 다른 데서 담대하면 소용없어요. 저 완전 저 담대가 지시면서요 볼드할 정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데 반 농담이고 반 진담인데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는 거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담대함 같은 거는 아버지께서 주신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니나 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그 이런 뭐랄까요 실전에 나가서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귀신을 쫓는다라든가 뭐 병자를 고치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라서 그래서 예, 이제 뭐 준비는 됐는데 기회가 사실 없었거든요. 물론 저 지금까지 저희가 몰라서 못했고 장로님처럼 이렇게 아 그러니까 모든 시간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이런 거를 저희가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금방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살짝 여기 로컬에서 살짝 이렇게 살짝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살짝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근데 귀신, 장로님을 따라가야 귀신, 될 것 같은데. 귀신 딴 데 가서 쫓을 거 없어요. 저는 요즘 뭐 엄청 속에서 자가축사요. 제 속에 귀신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장로님 한번 많은 따라가야 것들이 될 다,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혹시 그 것이, 교회에서 가실 때 다른 교회도 갈 수 있는 그 혹시 기회가 혹시 있다. 그러면 한번 알려주시지요. 어디, 아니, 장로님네 교회에서 워낙 많이 가시지만, 혹시, 다른 교인이 가기는 힘들어요. 완전 힘들어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교회에서 훈련받고 음, 하는 거지만 다른 교인들은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또 그 교회한테 또 뭐 소리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만 훈련받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장로님을 부탁을 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방법도 있군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가면, 그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따라가야, 목사님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셔야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가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가면은. 당연하죠. 오케이. 두 번째 큰 거, 이제 제자들의 축복의 삶, 축복받는 삶. 이 제자들의 축복받은 삶.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삶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3.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고 신뢰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에 모두 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요. 예. 2번에 보면은 관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삶입니다. 그랬잖아요. 너그러운 마음. 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근데 그 한 줄에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넓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딱 눈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셨지만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았었더라면 그 모든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 다 포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음, 은사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요. 예. 그 문제는 그 넓은 마음이 너무 많은 여자들한테 간 것도 문제긴 한. 이게 또 무슨 소리요? 아니, 워낙 저기 처첩들이 많으신 분이라 너무 마음이 넓으셔서 좀 아, 곤란한, 솔로몬이가 처첩들이 많다고 많았다고. 예, 좀 곤란한, 제가 봤을 때는 참 곤란한 분이에요. 음, 곤란한 분이요. 예, 그다음 곤란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중에 나라가 깨지고 갈라진 거지. 예, 결국은 뭐, 아유, 그래 아무리 솔로몬은 나중에 만나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만나면 만날 때 얘기하더라도 좀 어쨌든 잘못하셨잖아요. 너무 많으셨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좋은 점을 찾아야 되고 예. 솔로몬을 보고 읽으라고 이렇게 책을 써놨거든요. 성경책을. 선지자들이 쓴 책을.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놓고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다 대고 불경한 짓을 해요. 불경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 그것은 그렇죠. 우상인데. 예.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성전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와서 또 절을 하라고 그러고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왕 오를 때도 속이 너무 좁더라고요. 이게 권력을 나누는 게 솔로몬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만 이제 보는 게 아니고 더 쉽게 해서 우리 거를 보자고. 아까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갖다가 나눠줬다고. 음. 제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나눠주는가요? 제자들이요? 음. 뭐 주의 제자들이 은혜를 나눠주냐는 주의 제자들이 다음번 제자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느냐고.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야. 예. 제대로 안 됐으니까 중세 암흑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키우는데 제자들이 순종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 권세 아래 자기의 몸을 두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빼앗아 뽑아가지고 사용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바라보는 대로
만일 주의 제자를 갖다가 뽑아서 그렇게 해서 주의 제자로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 순종하는 자들이겠죠? 수종하는 자고 조금 전에 제가 읽으면서 말을 했죠. 제자들의 능력은 말에 있다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이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화평이 그리고 축사하고 치료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말과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성령으로 이끌음을 받으면서 행진해 나갈 때 우리 입술이 던져지는 말들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칠판에다 적어줬죠. 또 오고 있네. 적어줬잖아요. 네. 예, 믿음의 덕을, 덕을, 덕의 지혜, 덕의 지식을, 지혜, 지식의 지식, 절제를, 천재를, 절제를, 천재, 절제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를, 네, 인내를 위해 겸손, 경건을, 겸손, 예, 경건을 위해 형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사랑을,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나온 것이 제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를 살려낸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게. 그 중에 나오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힘이었었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이 기뻐하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안 되던 게 기뻐하라였어요. 감사는 입만 열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도도 웬만큼 하는 거 한다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요 기뻐하라가 되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뭐 기뻐하는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좋은 즐거운 음악을 듣고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은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졌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게 우리 노력으로 기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거를 많이 느껴요. 은사가 들어오는데 내적인 은사가 들어와서 그래요. 내적으로 은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내 몸을 사로잡은 순간에 내 몸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고치려고 그래도 고쳐지질 않아요. 수답하려고 해도 수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이 터지게 되면은 내가 그만하고 수답하려고 해도 수답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한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있으면서 어, 기쁨. 내 기쁨이, 기쁨. 희락이라는 거거든요. 희락이 지금 성령의 열매요.
제가 경험한 걸로는요, 그, 이 기쁨이요, 희락의 영이 와서 속에서부터 기쁨이 터지니까 축사가 되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더라고요. 음.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16장 20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근심이 기쁨이 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치료거든요.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치료받는 것인데 치료받아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획기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는 사람인데 하여간 이 사람이 막 웃는데 스탑을 시키니까 스탑이 안 돼. 계속 웃으면서 스탑이 안 돼. 근심이 있었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었을 때 또 기쁨이 흘러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치는 데는 병이 들어서 붙을 수도 없고 기쁨이 흘러 넘치는 데는 슬픔이 못 들어오고 기쁨이 흘러 넘치는 데는 마귀가 떠나가게끔 돼 있는 게 법이잖아요. 아멘. 법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네.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내가 하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네. 또 이야기 하네. 그런데 진도는 빨리 나가는데 막 겹쳐서 여러 가지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스텝도 밟아보지 못하는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요? 마가다락방에 남아있던 여자들하고 네? 그리고 나가다가 있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남아있으라는 사람. 120명, 120명. 120명. 약 120명쯤 되더라. 그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다 믿었죠. 믿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믿는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다 믿는 떠나지 말고 사람이 있었어요. 있으라니까 있었겠죠. 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네. 근데 성령 받았어요? 그때? 아, 예수님 받았잖아요. 생일 때 봤던 그 500명을 얘기하시는가 아, 보다. 아, 이때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음. 성령 세례는 언제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끝내고 누구한테 무슨,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넘겨줬어요. 뭐라고 말하고 너 넘겨줬죠?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제자를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끔 말씀하셨어요. 그때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임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오순절 때까지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너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너한테 부어주겠다. 그죠? 성령을 부어주겠다. 요거 말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셔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끝내야죠.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지금 이 말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예, 여기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이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네, 오더리티를 줬다는 소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명령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명령을 뗀 사람들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케이.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다. 고개 잘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우시되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축복으로 채우셔서 이 땅에서 묶여 있는 자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입, 기뻐하는 입, 감사가 넘쳐서 또 평안을 심는 평안의 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을 축사하는 축사의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자녀들까지 보호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의 가정 속에도 흘러넘치고 자녀들 속에도 흘러넘치고 사업 속에도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